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런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르르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라는 인물은 여리고에서 세금을 징수한 일을 관장하는 세관장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은 삭개오는 기다렸다는 듯이 세관에서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이 몰려가는 곳으로 갔으나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두 가지 장애가 놓여 있었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 있어서 접근할 수 없었고 또한 그는 키가 매우 작았습니다. 그래야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을 앞질러 달려가 길가에 있는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이 뽕나무는 애굽 무화과 또는 애굽 뽕나무라고 불리는 종류입니다. 잎은 뽕잎인데 열매는 무화과입니다. 요단강 지역에서 많이 자라며 나무의 가지가 넓게 퍼지고 아래로 늘어져 있어 비교적 나무에 오르기가 쉬웠습니다. 예수께서 뽕나무 아래 이르렀을 때 멈추어 서시고 삭개오를 올려다 보시며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친히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불러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뽕나무에서 내려온 다음 주님 제 이름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분이 메시아임이 틀림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강림하시고 성도들이 휴거될 때의 상황이 성경에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께서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가 어떠한 것일까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각 사람이 동시에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하니 매우 즐겁습니다. 조정복 올라오너라. 여러분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를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이 호령과 소리는 휴거되는 사람에게만 들리게 됩니다. 휴거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휴거의 순간이 밤의 도적같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예언되기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쉴 것이 없으면 추후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하였습니다. 천만 뜻밖의 부름을 받은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겁게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이를 보고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이
저분이 죄인의 집에 머물려고 들어갔다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삭개오는 주님 앞에 일어서서 놀라운 결심을 발표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 기록에 게시된 신령한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구원을 얻기 전에는 사회적 지위나 재물의 넉넉함만으로는 참된 만족과 행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정부는 팔레스타인에서 세금을 직접 거두지 않고 청부를 주었습니다. 이를 획득한 청부업자가 그 일의 일부를 다시 몇 사람의 하척인에게 상당한 수수료를 받고 재매각하든가 혹은 징수원을 고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세리장들은 로마의 막강한 공권력을 이용하여 로마 정부가 요구하는 금액 이상을 세금 납부자들에게 부과하여 징수하였고 그 차액을 자기의 수입으로 삼았습니다. 로마 당국은 이를 묵인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세리들은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독이 유대인 세리들은 동족의 원성을 샀으며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자부하는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세금을 낸다는 것이 몹시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일에 종사하는 유대인에 대해서는 동족 배신자로 여겨 극심한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는 이러한 세리들과 경계선을 그었으며 그들을 도덕적 나병 환자로 취급했습니다. 삭개오는 바로 이처럼 유대 사회에서 혐오하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삭개오가 이러한 사회 현실을 모르니 만무합니다. 그러나 그는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사람들의 경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야 삭개오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호화 저택을 갖게 되었고 유족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행복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부자였으나 주위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재물은 가졌으나 그를 사랑해 줄 이웃이 없었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집에서 살았으나 만족이 없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심령의 공허였습니다. 사람은 심령적 존재입니다. 육신의 욕구 충족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충족될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의 숭화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은 그 심령의 갈망을 남편을 통하여 충족시켜 보려고 하여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의 심령은 항상 공허하였습니다. 해가 중천에 있을 때야 그런 물길로 우물로 갔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 뜻밖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의 지나온 행적과 공허한 심령 상태를 정확히 지적해 주심으로 인하여 사마리아 여인은 너무나 큰 감동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기쁨이 그 심령 속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곧장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서 와서 메시아를 보라고 외치며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께로 왔습니다. 삶에 대한 환멸로 사람을 기피하는 여인이 이토록 달라졌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지기 전에는 결코 참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역시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실제적인 예가 됩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율법학자였으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심령에는 해소되지 않는 죄책과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었습니다. 영생과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활동과 가르침에 대하여 상당한 정보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이 아니면 그러한 일과 말씀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어느 날 밤 드디어 결단을 내리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에 관하여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남에 관하여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영생과 구원의 요점을 들려주었습니다. 흔한 사람들이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재물, 지위, 권세를 얼마나 가지는가에 의해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획득하기 위해 자기 몸을 혹사하기도 하며 불의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수렁에 밀어넣는 일도 합니다.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는 뒤늦게 남아 죄사함과 영생에 대한 갈망, 구원에 대한 갈망을 가지게 되었으니 다행이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영적 갈망을 가져볼 겨를도 없이 세상적인 소유를 늘리려고만 허둥대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고 맙니다.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소유의 크기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부활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있습니다. 둘째는 죄사함과 구원의 길을 전심으로 갈망하는 자를 주님께서 찾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신 예수께서 제 아들과 함께 여리고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소문을 들은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세관에서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기 위해 각처에서 모여드는 순례자들뿐 아니라 예수를 버리고 나온 사람들로 인하여 여리고의 길거리는 인파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여리고 입구에서 있었던 소경 바디메오 치유 사건으로 군중은 크게 불어났습니다. 삭개오는 거리가 인파로 붐비는 광경을 보았으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관으로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어코 예수를 뵙고야 말겠다고 작정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호기심으로 혹은 화제거리를 얻기 위하여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삭개오는 호기심 때문에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거리로 나선 것도 아니었습니다. 심령의 갈급함이 있어 나선 것이었습니다. 그의 뜨거운 관심은 영적 갈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러한 갈망을 해결하여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나사렛 예수는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시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사와 이적들에 대하여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에는 권세가 있고 은혜가 넘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심을 바라고 도움을 구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꺼이 손을 내밀어 도우시냐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가 예수님에게로 접근하려면 외적인 장애와 내적인 장애가 있었습니다. 외적인 장애란 예수님을 애워싼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내적인 장애란 그가 유달리 키가 작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삭개오의 간절함을 좌절시킬 수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애워싼 무리들을 앞질러 달려가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세관장이라는 채통과 위선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마도 소년들이 나무 위로 기어오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심령에 불타는 영적 갈망이 그를 다름질하게 하였고 나무에 오르게 하였습니다. 그런 나무가지에 몸을 붙이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금박으로 수놓인 가운을 걸치시거나 황금호를 손에 들지 아니했습니다. 보통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옷을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기 전에 오히려 예수님이 삭개오를 구별해 내셨습니다.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 아래에 이른 예수는 위를 올려다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그에게 닿자 삭개오는 심장이 몹시 뛰었습니다. 순간 놀라움과 기쁨이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그가 커다란 감동과 충격을 받은 것은 그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구세주의 부르심은 개개인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복음은 대중을 향해 선포될지라도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개개인을 향한 것입니다. 단체에 속하여 덤으로 구원받는 일이란 결코 없습니다. 노아 홍수 당시에 방주에 들어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단지 노아의 아내이며 자녀이며 자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 개개인이 모두 하나님의 경고를 믿고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양심, 가족, 친구, 복음 전도자, 복음 전도지, 통신기기, 꿈, 어떤 사건 등을 통하여 다가옵니다. 삭개오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뽕나무에서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즐겁게 영접했습니다. 삭개오는 신속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런 내려오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급히 내려왔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교롭게 내가 올라가 있는 나무 아래로 와서 내 이름을 부르다니 사실 나는 단지 구경하려고 하는 그뿐인데 라는 태도를 취하는 이가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다음 기회로 미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게 된 사람에게 마귀는 재빠르게 속삭입니다. 내일도 있다. 성급한 결정은 후회되기 마련이니 내일로 미루라. 그런데 그 내일이 영영이 돌이킬 수 없는 갈림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15절에 기록되기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성경에 이르시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에게 관심을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예수님을 뵙게 된 것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을 저희 집에 모시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고 하면 삭개오는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남다른 관심이나 존경심만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흔한 사람들이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단지 존경하고 흠모하는 대상으로만 여깁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본받고 그의 가르침에서 정신적이고 지적이며 도덕적인 교훈을 얻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들은 기독교를 현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종교로 국한시키려고 합니다. 당연히 기독교인은 다른 사람의 고통과 곤란을 해소시키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기독교는 어떤 사회에서든 윤리적인 면에서 가장 높은 표준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교회가 이러한 일에 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도덕적, 윤리적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교회가 자정 능력을 상실하여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책망을 바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교회는 사회의 비판을 기피하려 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비판은 겸허하게 들어야 하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중대한 한 가지 사항을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불신자와 거듭나지 못한 교회는 죄사함, 영생, 하나님의 자녀됨,
천국이라는 말은 고의적으로 무시하려고 합니다. 교회당을 세우고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 등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신자가 늘어나는 것보다 대사회적으로 칭찬받는 일들에 힘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신자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영생과 구원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훌륭한 반응을 나타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속히 내려오라 하신 말씀을 듣고 삭개오는 급히 내려왔습니다. 삭개오는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급히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복이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네 집에 머물러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계속 머무를 수는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네 집에 머물러야겠다라는 말씀을 성도 여러분은 예수께서 영구히 머물러 계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날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적은 사람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취급을 가진 자로서 죄인 중의 죄인 취급받는 자였습니다. 삭개오는 큰 부자였습니다. 예수 믿기 전의 부자는 예수 믿기가 쉽지 아니한 부류에 속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삭개오는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러한 점들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부르심은 구원을 갈망하는 자에게 차별 없이 베풀어집니다. 남녀, 노유, 빈부, 귀천, 인종, 직업에 차별이 없습니다.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든 구세주의 부르심을 듣고 즉시 마음을 낮추고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구원은 주 하나님의 주권자이고 차별 없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셋째는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삶의 태도와 행실의 변화가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한 삭개오는 놀라운 결심을 표명하였습니다. 주님 곁으로 가서 귓속말로 나직하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도록 서서 주님을 향하여 주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런 지금까지 사람들의 비난과 냉대 속에 살아왔습니다. 죄책감에 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그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내가 네 집에 머무르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사람들의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삭개오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환히 꿰뚫어 보시고 이름까지 아시고 불러주시며 방문해 주신 예수님을 죄를 사하시는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였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에 다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때 삭개오는 주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예수 그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삭개오가 자발적으로 그의 결심을 표명하였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부당하게 남의 것을 취하였을 때는 그것의 5분의 1을 더 보태어 배상해야 합니다. 삭개오는 양을 훔쳐 잡거나 팔았을 경우 배상하는 율법을 자신에게 적용하여 토색하는 것의 4배로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자에게 주고
토색하는 것은 4배나 갚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생각한 것만큼 삭개오가 토색을 많이 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토색한 것이 많다면 아무리 그 재산이 많다 해도 그가 말한 대로 실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배상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 자기가 메시아로 인하여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되기를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변화된 사람에게 변화된 행실이 있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의로운 사람, 순결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토록 좋은 이름을 가졌지만 그 이름에 합당한 행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게 되자 사람들이 감탄하고 흠모할 만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꽃이나 열매가 나무에게 생명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의 생명이 꽃이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착한 성품과 행실이 의인이 되게 하거나 거듭난 생명을 갖게 할 수는 없지만 거듭나고 의로운 자에게는 선하고 의로운 열매가 맺힙니다. 예수는 삭개오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하셨습니다. 삭개오가 육신의 혈통으로는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9장에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는 삭개오가 이제는 영적인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렸다는 말은 잘못된 위치에 있음을 뜻합니다. 본래 있어야 할 장소에서 이탈하여 있는 것이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던지신 첫 질문은 네가 어디에 있느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모든 인생은 잃어버린 자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인생을 마땅히 있어야 할 곳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위치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찾음받은 인생이 됩니다. 삭개오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을 갈망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부르십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신 분들은 지금 영접하십시오. 삭개오처럼 여러분도 즉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얻은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통하여 성도다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넷째는 삭개오가 주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발표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선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뽕나무 아래서 멈추어 서시고 뽕나무 위에서 내려다 보는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그 이름을 부르며 하시는 말씀을 듣는 순간 죄인인 자신이 예수님의 긍휼을 입게 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구세주를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인하여 주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발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매우 중대한 진리가 계시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성공적으로 완전하게 대속하셨다라고 철저히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이런 단순 명료한 구속의 은혜와 진리를 수십 번, 수백 번 들어도 믿지 못하고 나는 죄가 많아서 라고 생각하여 다른 방도를 찾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입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기록된 말씀보다 자신의 느낌이나 행위나 죄책감을 앞세우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아집이 강하여 자신의 기분이나 느낌이나 주장을 붙들고 있으면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처신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전적으로 믿으십시오. 이와 달리 가르치는 자는 사이비 이단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러한 말씀, 곧 구속의 진리를 전심으로 온전히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체험적 간증이요 찬송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삭개오의 고난 성경 기록을 통하여 신령한 교훈을 얻었음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죄사함과 영생과 천국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부르시며 만나주시는 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격합니다. 어떤 신분의 사람이든 아집을 버리고 낮아진 마음으로 구세주를 찾는 자들은 구원의 은총을 입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용서와 구원 선포를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구원을 바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명심하며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